우리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그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간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재난 위기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인터넷 예배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믿음의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이 말은 정말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그는 명랑해전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사기가 떨어진 해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즉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하며 그들에게 이 명랑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기적적인 승리를 이 말 한마디로 읽어낸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12척의 배와 330척의 일본의 왜군의 배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가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놓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온전한 삶을,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진왜란이 그의 승리로 끝나갈 쯤에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이순신 장군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도망가는 그 일본군을 완전히 무찌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또다시 우리를 침공할 것인데 그들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하여서 명나라까지 찾아가서 일본군을 치게끔 허락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을 마무리 지었던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이 전투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적군의 총알을 맞고 죽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죽기까지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장군, 죽기까지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던 그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 참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신하로서 목숨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하였고 자신의 본분에 맞는 그 사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자신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위기 순간에 도망하지 않고 적과 싸워나가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에 그 이순신 장군이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지켜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범적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과 주되심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의 권세자들과 담대하게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소원을 두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깨달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진정 기쁨으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에 진정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디모데와 에바보라 디도를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기를 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요. 그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도움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편하게 드리기 위하여 이런 예배를 이용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위하며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 이유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심적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그 정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하반절의 의미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또한 바울의 소식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그 구절에 그대로 녹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소식을 전하여서라도 그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듯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온전히 빌립보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디모데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의 마음과 빌립보 교인의 마음을 안위하는 데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한 마음을 즉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에 이 진실하다는 것은 친족의 관계, 즉 가족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이며, 생각한다라는 것은 돌본다, 관심을 가진다, 염려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디모데라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온전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 그들을 염려, 걱정하며 지극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디모데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마음을 품고 빌립보의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 그런 진실한 자가 그 밖에 없다고 말씀하며 그가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한 마음으로 가족과 같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살기가 급급하여서 우리의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7장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였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해야 되며 우리의 마음을 이웃에 맞춰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 땅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통장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통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위급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기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개인의 안전에 대해서 말하고 지키게 한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합니다. 요즘 신천지로 온통 다들 신천지 하여서 그를 신천지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면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마스크 구하는데 급급하여서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지역과 세계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달라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힘을 내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운 말을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위로운 말로 얼마나 힘을 얻고 정말 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한 마음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고 온전한 그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모범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를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역경에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한 자가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대적하는 자기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우리 개인적인 것이겠지요. 힘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 나만을 위하는 것, 봉사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겠지요.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힘들 때가 있지요.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꼭 이 예배 준비하는 것에 한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을 것이고 남들이 힘들고 꺼려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 할 때도 있겠지요. 재정을 우리가 필요한 것에 헌신할 때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일에 속한 것이겠지요. 정직하기를 원하며 공의를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의 몸부림치고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22절에 이를 위하여서 자식이 아비의 뜻을 따르듯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며 이런 사람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노예처럼 종처럼 수고하였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된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삶입니다. 지난번에 페이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느 중년이 남성이 나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장 이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심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었는데 그 옆방에 자기보다 더 위급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고 그 여인은 당장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심장을 그녀에게 양보하게 되지. 그렇게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그려놓은 책이 바로 페이버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생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그 삶이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동일하게 빌립보 교인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인이 그들의 헌금을 그 바울에게 보내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과 조금 머물러서 바울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런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에바브라디도는 원래라고 치면 훨씬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과 같이 있는 동안에 그가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그를 지금 급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 서신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이 지쳐 있으며 우리의 지쳐 있는 몸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라디도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였든지 에바브라디도는 자신이 아픈 그 사실조차도 그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을 그가 알고 나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근심하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을 더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대성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였지요. 그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를 말할 때에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사자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생각하면 떠올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에바브라디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름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 하였으니 그는 형제가 되었으며 섬기라 하였으니 동력자로서 수고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담대하여 싸워 세상에 이기라 하였으니 그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형제가 되어 주어야 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달아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주님의 증언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뜻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섬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마냥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일을 수고해야 하는 것은, 이를 위하여 고난도 감내해야 되는 것은,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사랑 없이, 아무런 은혜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이비 신천지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는 그것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알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말로만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헌신하며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난에 오직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함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북과 대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그 모든 확진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이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사업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그들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를 정말 정치에서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능력과 능력의 주님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더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기를 원하여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주님의 예배가 오직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곳에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인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의 주신 그 사역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개학이 2주간 늘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야 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환우들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환우를 위하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전하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뜻 안에서 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위기 순간에 우리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의 채우심 받는 귀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환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하며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